반갑습니다. 6월 염천이 됐습니다. 뜨거운 시기가 왔단 말이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혼란의 시기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6월 25일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다 같이 그러한 이들의 극락왕생, 선도왕생 발언하면서 다 같이 나무 아미타불 3번만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오늘 6월 25일을 기념해서 창원의 한 곳에서 지금 이제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그 행사에 우리 대정법사의 대문수 선음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대정법사의 대문수 선음 합창단 초청 공연을 가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더니 온데 제가 우리 애기들이 실력이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느냐 막 이렇게 선전을 했더니 경남외총회 회장이 부처님 오신 날 하는 걸 직접 보고 스님 말대로 실력도 훌륭한데요 이러고는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해서, 마침 또 아이들도 또 우리 지휘자들도 흔쾌히 간다고 해서 지금 가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릴 것은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벽암록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경청선사가 제자에게 물었다. 창밖에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잃고 밖으로 보이는 것들만 쫓고 있구나. 이걸 미기충물 그럽니다. 원래 제목은 벽암록 46치 경청불미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화두예요, 화두. 경청이라고 하는 스승께서 지금처럼 비가 오는 때였나 보죠, 그죠? 이렇게 계시다가 제자에게 창밖에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물었더니 제자가 비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너는 너를 잃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쫓아가는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3번을 같이 했는데 무엇이 나무아미타불하고 한 겁니까? 입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까? 스님이 하라고 하니 나무아미타불 했습니까? 응? 중간에 마음이 해탁하는데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마음이 했다라고 합니까? 이걸 미기충물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는지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 밖에서 소리는 현상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리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좋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참 좋구나. 그러면 내가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미간이 찡그러지겠죠.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공사한다고 제가 요즘 도 닦는 맛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밑에를 막 주의심 도 닦으라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처음엔 뭐 소리가 나는구나.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나는구나. 조금 더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네. 네? 단계별로 선풍기를 미풍, 약풍, 강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시끄러운데 처음에는 시끄럽구나 하다가 좀 많이 시끄럽네 하다가 조금 더 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시끄럽고 살 수가 없네. 소리는 똑같이 울릴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리를 쫓아서 막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미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건 충물, 엄한데 성질을 부리는 거죠. 시끄러워가 살 수가 없네. 이미 소리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소리가 나는구나, 이 정도 괜찮네 하다가 점점 앉아서 뭘 보려고 하는데 계속 귀가 소리를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좀 되는 척하고 보려고 하다가 그만 덮고 소리를 피해서 달아난다 이 말이죠. 한 가정을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현상들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미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 경전반, 대학원반에서 서장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강물이 위상이요 충물이 위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가 다가오면 경계가 다가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강물입니다. 경계가 다가와서 나를 딱 지배하면 충물입니다. 오늘 주제가 미기충물, 충물미기라. 요걸 반대로 하면 중생이고
제대로 하면 도인이고, 경계를 쫓아당기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윤회할 거냐, 아니면 경계가 일어나는 순간을 탁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각지증무라 그러거든요. 깨닫는 순간, 소리의 원인을 깨닫는 순간, 슬픔의 원인을 깨닫는 순간, 고통의 원인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 말이야. 깨달음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그걸 리즉돈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를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걸 리즉돈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들었을 때 그럴듯하다 여길 때 라고 하잖아요. 이 소리를 바보 도 터지는 소리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리즉도노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치적으로는 깨달았단 말이야. 여러분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불교대학, 대학원, 대학원과정, 전공반 요 배운 사람들 천지일 텐데 거창한 거 배우지 않아도 일반적인 것만 배워도 지킬 것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더 이상 배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사비돈제라 그럽니다. 이즉도노. 이 치료는 그렇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비돈제라 현상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 절에 와서 대정법사 와서 법문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인지라 이즉도노하고 사비돈제만 되면 너무 좋은데 이즉도노는 가능하다. 이것만 해도 쉽지 않죠. 어때요? 천수경 탁 보기만 해도, 금강경 탁 하니 읽기만 해도 이야, 이런 뜻이구나. 막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읽을수록 이게 당신 무슨 소리고, 무슨 수보리야, 어이구나, 맨날 읽어도 뭐 어쩌냐고 막 자꾸 물어보고. 어때요? 예? 금강경을 뭐 척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시원하면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정말 그러하구나. 너무 좋구나. 이 경지만 가도 정말 대단한데 어떤 날은 여기 와서 막 스님하고 막 저 스님의 좋은 목소리로 금강경을 읽고 지장경을 읽고 하니 너무 좋다. 또 어떤 날은 막 오늘 절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금강경을 열어도 스님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경지에 도달하시는 것 같은데 툭 앉기만 해도 막 너무 좋다. 그 경지를 보살 지위의 첫 번째 지위를 환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늘 기뻐. 부처님 법 만나서 기쁘고, 당신이 나를 욕해줘서 기쁘고, 욕을 해도 기쁘고, 칭찬을 해도 기쁘고, 슬픈 일이 많다도 기쁘고, 다 기뻐. 늘 기뻐. 그러한 경지를 환희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막 귀에 속속 들리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막 지장보살을 부르지 않아도 지장보살이 오는 것 같다가, 이 정도 경지도 안 됩니까? 이 정도 경지는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미기축물이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현상을 쫓아가게 되고,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충물미기라.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사물, 현상을 쫓아가기 마련이고, 반대로 충물미기라. 물을 쫓다 보면, 현상을 쫓다 보면, 감정을 쫓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경청선사께서 제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인가? 예, 비가 오나 봅니다. 빗소리가 들리는군요.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경청선사는 그물을 던졌고 제자는 여지없이 그물에 걸려든 거죠. 근데 이걸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늘 그물을 던져놓고 스스로 그 그물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되죠. 그물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그물이 엉키고 설키기 마련이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현상을 좇는 이야기, 부처님의 일화에서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웬 젊은이가 허겁지겁 쫓아와서 혹시 이 근처로 도망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부처님이 봤더니 이 친구가 부처님 과거 전생의 모습과 닮았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청년이여 잠깐 앉으시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야사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밤새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아리따운 여인들과 정말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전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를 찾는 것과 여인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그때 우리 같으면 봤으면 바닥하고 못 봤으면 못 바닥하지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럴 텐데, 이 야사는 선근 공덕이 깊었는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 이직도노의 순간이 온 거죠. 그죠? 그렇구나. 나를 찾는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던지신 그물에 야사라고 하는 대어가 톡 걸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꼬셔가지고 야사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서 부처님께 오죠. 그랬더니 부처님의 모습만 봐도 아들이 부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자기들도 출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부처님께 저희들도 부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만 저희들 상황인지라 머리 깎고 출가는 하지 못하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야 됩니까?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처에 기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고 거룩한 승가에 기하겠다는 맹세만 하면 그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불법승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야사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일까? 재물일까? 반대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이 법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화엄성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엄성중을 그렇게 타게 불러서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세 번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첫 번째 일화는 뭐라고요? 경청선사와 제자 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너를 잃고 빗소리에 집착하고 있구나. 두 번째,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보물을 잃어버려서 보물을 훔쳐간 도적을 찾아서 헤매다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세 번째는 백장야호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저쪽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하는 존재가 법문을 듣고 있었다. 스승께서 그가 사람이 아님을 아시고 여우가 둔갑한 것임을 아시고 그대는 무슨 연유로 여기 이 법석에 법문을 듣고 있는가? 그랬더니 여우인 듯 사람인 듯 한 자가 과거 전생에 저도 한 소식 했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그대도 인과에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보로 짐승의 몸을 받아서 지금 그나마 법문을 들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 스승께 여쭙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인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스승께서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게 불락인과 불매인과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이 백장야호라고 하는 일화에서 우리는 또 스토리를 쫓아가가지고 야, 구미호인가? 구미호는 주로 여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스님의 과거에 여자였나?
어떻게 구미호가 됐지? 어떻게 여우가 됐지? 라고 하는 쪽으로 쫓아가기 마련이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 여우가 상징하는 겁니다. 여우가 상징하는 거. 여우는 특성이 의심이 매우 많거든요. 마치 우리와 같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백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좋은 것 같다가 믿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성공밖에 답이 안 나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는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멀쩡한 기도에다 대고 천부 달아있는 내랑 안 맞는 것 같아. 108배는 내랑 좀 맞는 것 같아. 아니, 사경이 내랑 맞는 것 같아. 아니, 천수경이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주지심이 천수경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아이씨, 우리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지금 천수경 강의가 웬 말입니까? 어느 날 또 반야신경 강의를 한다 했더니 아이씨, 반야신경 정도는 너무 쉽어가지고 이건 저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교신문에 지금 현재 반야신경 강서를 하시는 송강 스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부 꽤나 한다는 거사들 모임에서 스님 강의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모임이 몇십 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뭔가 특별한 공부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큰 마음을 내셔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 반야신경이 어떻소? 그랬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인과에 어둡지 않는 것. 도인이 되면 마치 깨달은 자가 되면 인과와 관계없을 것 같다. 이것이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매인과죠. 나는 인과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불락인과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깨달음을 이룬 자라 인과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인과에 어둡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금강경에서 절절지혜할 때 당당하게 인에 머물 수가 있는 거죠. 한여름에 날씨는 우중충한 즈음에 세 가지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자 때가 되면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려고 하는가? 수행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근을 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연 연가를 생각하면서 왕생극 나가시기를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승질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까? 확실합니까? 그걸 선용기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선한 쪽으로 유도하는 거.
누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원을 올리는 것, 이것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확실합니까? 때가 되고 인연이 될 때마다 기도 정진을 하는 것, 이것은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본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말씀, 핸드폰에 메모한다고 뭐 기억이 되는 건 알겠습니다만, 미기 충물, 충물 미기. 아니, 한 단어만 기억해도 됩니다. 충물 미기, 미기 충물. 미기 충물, 나를 어둡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인가? 현상이 나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그러면 이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계가 왜 생겨났는가 살펴보면 그게 강무료,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옆에 사람이 나를 승질나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승질을 일으키는 것도 나요, 기쁨을 일으키는 것도 나라는 걸 명심하셔서 여름 정진, 일상의 정진 무탈무여하셔서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